할렐루야. 몇 명 안 됐는데 가까이 오시죠. 준비하시면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오세요. 뒤에 계신 분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10장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10장 9절 말씀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복음 전체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성경에 쓰여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엄기로 교수님 학생들을 제가 눈에 학생들 눈에 들어왔어요. 최환영하고 오범준 들어갔는데 오랫동안 수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이 학생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서 제가 엄기로 교수님 제자님께 물어봤더니 확실치 않다고 제가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는다고 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 안 믿고 몇 달 동안 거의 꽤 오래 6개월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10분만 내줄 수 있냐고 10분 전투야. 그래서 두 사람이 착하게 생겨서 덩치도 좋고 인물도 크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두 사람 와서 앉혀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이 계신 게 믿느냐 그래서 그냥 믿지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으로 남극이 있는 거 아느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책에 봤다고. 그래서 그걸 보는 것이지 보고 믿는 것이지 네가 알고 믿는 게 아니다.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고백 같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거룩하신데 너희들은 어떠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죄인인 너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상두시지 않는다. 진노 아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없고 멘붕이 오고 뭐 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동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역사 속에 보내셨다.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꾸미는 종교가 아니고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 험이 실제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회책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이름이 있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실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게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것도 사실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모두 사실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학생들이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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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슴이 막 아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십시오. 자리가 좀 비어있고 좀 돌아도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같이 예배 드리면 더 좋지만 환미라도 예배 드리면 되죠.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기뻐하십시다. 주님. 아멘.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준비하면 되죠. 예배를 준비 못했더라도 오늘은 아멘. 그랬더니 믿음이 생기기 얼굴에 그 믿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보이기 시작해서 가슴이 조금 열려서 빨리
그래서 내가 그렇게 쭉 얘기했더니 그 예수님 믿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 아느냐? 안다.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 들었냐? 들었다. 이것은 사실이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관계를 취한 것이죠.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주를 전부터 다스리고 계시고 그것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AD 2016년이라는 말이 주후 2016년 그 주님이 오신 후 2016년 해서 그게 연호다 연호 이 중에 증거 중에 하나다. 그것도 있었던 사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미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선포한 예수님을 우리가 모두가 성자라고 인정한다. 그분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인정한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쭉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믿음이 생겨서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기뻤어요. 오늘 이 말씀에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가?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방언을 해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이 말씀을 펴놓고 그래서 당신 형제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내가 선포한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하셨던 인격이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이 출한 말이 야훼, 히브리 YHWH 여호와란 말이죠. 여호와. 당시에 우리가 매일 자기들이 만나는 그 예수, 어린아이 시절을 겪고 목수였던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걸 선포하는 것, 그걸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 인격에 대해서 관한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면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눈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인격을 우리가 믿는 것,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호와인 것을 시인하십니까? 한 가지 조건이 만족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 인격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인격이 창조주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된 그러한 존재, 그런 인격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께 무엇이냐? 만유의 상속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야. 그것이 인격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가?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여호와임을 증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 자신이 곧 여호와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인되시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이게 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이 인식되는가? 우리의 설교, 전도도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설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전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먼저 하나의 사실로서 진리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설교되어야 되는 것이고 전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의 근거에서 나도 체험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설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보면 시인하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의 인격을 시인하며 이 시인이란 말은 나중에 또 증거로서 나타나야 되겠지만 두 번째 내용만 보면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라.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팩트를 믿어라. 죽은 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무덤에 갖다 모시고 그 봤어요. 그 다음에 그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본 그 사실 그 자체 즉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맞죠. 믿어야 되고 예수님 죽으심이 형벌 계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한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할렐루야. 만물의 통치자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상속자시고 그런 분이심을 그런 인격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권세가 다 무너진 걸 믿는 것이고 그것을 확정하는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일 때 역사적 사실로 부딪혀 올 때 내가 믿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한 이 성경은 사실 성경 전체가 부활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14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영원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사도행전 3장 14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예수님이 피동적으로 살림을 당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도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살아났다고 하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는 도 있지만 살리셨다고 했을까요? 이 부활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 충분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정말 다 이루는지 어떻게 아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무덤에 그냥 남아 계셨다면 다 이룬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써 그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디클레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그래서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포예요.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만족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절대적으로 영예롭게 하셨고 율법의 궁극적인 형벌과 그 요구를 감당하셨다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우리 역사 속에 있었다. 그 팩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것, 그 내용을 믿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인격을 믿으며 예수 인격을 믿고 시인한다는 말은 증거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복음을 전하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근데 자, 두 번째로 그게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믿음의 내용이라면 자 그럼 이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가? 얼마나 믿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떻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성격 가지고 구원받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 믿어야 구원받았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드문 경우에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이적적인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안 되고 가르칠 수도 없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도 궁극적으로 이 운명에 대해서 교회가 확정적으로 구원받았다, 아니다, 말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확정시키신다. 우리 마음에 구원을 확정시킨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가장 높은 형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알 수가 없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하셨어요. 프로테스탄트들이 루터, 칼빈 전 사람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말씀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 말씀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이라고 믿는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의 대목이 내포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리 행동한다. 성경에 있는 명령에는 복종하고 거룩한 위협에는 두려워 떨며 이생과 금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원리적인 행위들은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과 영생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오래하는 것이다. 어렵죠,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는 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러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한 얘기, 아무도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와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양극단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고 또한 믿음은 많은 방면에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할렐루야. 많은 방면에서 자라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된다. 점차.
성경은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또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 자가 문제지 믿음이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확신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 믿음을 점검할 때도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전도할 때도 너 구원에 확신이 있어. 이렇게 근데 아직 조금밖에 없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 아직 구원 못 받아서 다음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믿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적고 했는데 막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서 구원의 인침이 있었고 구원의 보증을 자기가 확정받았어요. 그건 최고 단계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성령 세례 받고 구원의 인침과 확정을 받기 전에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12 제자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 이미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온전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너 믿음이 약해서 구원 없어, 너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뢰할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여러분 다 죄인 인식하죠? 원하는 그걸 확정하기 바랍니다. 저도 확인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걸 알고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다. 누가 막 욕하면 맞아. 그래 맞아. 난 지옥까지 마땅해. 그렇게 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일을 통하지 않고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 더 좋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쭉 찾아봤어요. 저도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일반적으로 그것도 아주 객관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말할 수 절대적으로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의 성격 볼 때 그 정도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기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알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기가 성령의 성령을 소멸해서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믿음의 증거를 나갑니다.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믿음의 성격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게 무엇인가? 세 번째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믿음의 증거는 첫 번째로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구원받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을 때 성령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 성령 받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가 좀 약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모를 때 성령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무시할 때 성령 혼자 막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느끼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느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약해서도 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분량만큼 우리가 성장해서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증거가 아까 있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사람한테 시인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갈 때 너 예수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 교수님들이 강의실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증거해요. 우리 교수님이 예수 믿었어? 몰랐는데. 그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증거. 고백하는 것, 입으로.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꾸 자기가 조금씩 더 많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오늘 피곤하지만 예배 가. 알았어요. 성경 공부 가. 알았어요. 누구 미운데 만나봐. 알았어요. 힘든데 또 그렇게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더. 저는 제 삶에 있어서 그게 느껴져요. 옛날에 못했던 걸 지금 좀 하고 기분이 좋아.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 증거죠. 점점 더. 아멘. 옛날에는 막 미운 사람 못 봤는데 보고 또 옛날에 미운 사람한테 막 욕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 좀 나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 순종.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안 됐었는데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믿음의 증거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에 믿는 자가 받을 만한 믿는 자의 또 다른 특권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할 권세가 주어져요.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침에 다 외우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외우고 싶은 분 막 계시죠? 손으로 자기 외우면 나타내고 싶었어요. He who listens to you listens to me. He who rejects you rejects me.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는데 너의 말을 듣는 자는 나의 말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보내시면서 네가 와서 말하면 내가 말하는 거야. 네가 말하는 것을 거절하면 나의 말을 거절하는 것이야. 나의 말을 거절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야. 엄청난 권세를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 믿음의 믿는 자들의 권세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권세 때문에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막 속으로 겉으로 드러낼 수 없고 너무너무 기분 좋고 막 자랑스러워서 엄청난 권세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 전하는데 상대방이 막 이렇게 뭐 이상한 말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걱정이 돼요. 예수님 말씀 안 듣네. 큰일 나는데. 그렇죠? 믿는 자한테 주는 증거도 있는데 믿는 자한테 주는 권세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델리게이션. 예수님 대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도 그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우주의 모든 왕이 여러분을 델리게이션으로 마패를 하나 줘가지고 딱 보내신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누가복음 10장 19절도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Nothing will harm you. 내가 뱀과 증갈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걸 트램플 막 발로 막 지근지근 밟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많이 체험하고 계시죠?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요. 그게 사실은 뭐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그게 여러분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그 사람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 같은 이 한편 아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또 딴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올 때 여러분이 절절 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세 그 사탄을 질근질근 밟고 막 발로 막 밟고 애기들 보면요 뭐 곤충 있으면 발로 막 밟아요 이렇게 그죠? 그들 되게 잔인해 보이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거 누려야 돼요. 어떨 때는 저 느껴져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 사탄 소위 같은데 이거 조금 사탄 소령이구나 이건 중력이구나. 나중에 막 쫄병 보내다가 안 되면 소위 올려서 계속 올려서 보내더라고요. 그 나중에 도저히 안 되면 포기해요. 대장 보내도 안 되면 사탄 세력이 너무 흔들리잖아요. 나 하나 때문에 막 대장까지 막 보내면 대장이 툭 죽으면 안 되니까 저쪽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으면서 가장 큰 행복은 그걸 누리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몸은 점점 쇠약해져서 이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힘도 없고 어떨 때는 조금 달리면 피곤하고 무슨 낙이 있습니까? 뭐 이가 막 썩어서 잘 씹지도 못하고 맛도 모르고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He listens to you, listens to me. 네가 말할 때 너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나의 말을 듣는 것이야. 그 감동 그거 정말 기가 막혀요. TV 무슨 TV인지 모르겠는데 시니어 톡쇼 제가 시니어 톡쇼에 봐서 제 시니어였어요. 80번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애들 다 키우고 혼자 사셔요. 인터뷰했어요. 할아버지 자녀 잘 키우고 잘 사셨어요. 잘 사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잘 살아요? 어떻게 사람이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이 팍 메시지를 박았어요.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오직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He who listens to you listens to me. 그 역할을 하는 때 그때 잘 살 수 있는 것, 유일하게 잘 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외에 잘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 주신 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갔는데 이런 권세를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면 무엇이 갔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맞아 나는 그런 놈이야. 너 지옥 가. 맞아 지옥 가야 왔다 갔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니 그런 그런 저와 여러분을 네가 말할 때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네가 말하는 거야. 내 예수님 나가니 네가 하늘의 왕 하늘 같은 왕 네가 말하는 거야. 내가 사탄의 권세를 질질 밟을 권세를 나한테 줬어. 그걸 누려. 그런 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 오늘 이제 로마서 10장 9절 다시 한번 쭉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잠깐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받는 걸 확정하시고 두 번째로는 전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해서 교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확실치 않은 걸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밖에 나와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anyone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다음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리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제가 이 성균관대학교 올 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사 신기한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걸 기억할 때마다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As my Father has sent me, I'm sending you. send 그 말이 보낸다. 그것이 미션. 거기서 나와서 미셔너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면 구원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신 다음에 여러분을 send out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근데 듣게 하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말씀을 전해야 듣겠죠. 근데 전파하려면 누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AS SKK 보냄받았어요. 제가 지금 보냄받아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회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세요.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같은 말 아닙니까? He who listens to you listens to me.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네가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낸 내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이다. 이거 엄청나.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확정이 막 성령세를 받아 불같이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정도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그 정도의 믿음만 가진 사람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 확인해. 정말 확정했어. 예수 믿는지. 또 구원받을 확정. 성령 세례받고 막 이런 사람만 보내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전도하러 내보낸 다음에 그 자에서 참자에서 별 5개 하고는 너 이름이 하늘에 적혀있는 기쁨. 그런 가운데 너는 점점 더 성화돼가지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이 정말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That's what you are. 내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무엇을 더 걱정하고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소망하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언제 최인지사님이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간증할 때 계속 성령 세례받고 성령 임해가지고 그래서 그전에는 비행기에서 막 말씀이 임해가지고 구원받아 막 붕붕 뜬 것 같고 그런데 그전에는 구원 못 받았나요? 그러면 그렇게 옛날에 질문을 했었는데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구원의 확정을 최고 단계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라든지 뭐 조지 휘필드라든지 뭐 요한에슬 같은 사람도 있는데 구원의 확정의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전쟁에 막 내보내려면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쟁에 구원의 확신도 충만하고 전쟁에 필요한 능력도 충만해가지고 나가게 내보내고 어떤 사람 전도할 때 막 적진에 막 선교지 순교로 내보낼 때는 구원의 확증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구원을 받는 믿음은 그 정도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막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막 구원의 확증이 너무 컸을 때는 옛날에 구원받은 게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확증을 더 인정하고 보증하고 자기가 더 확신을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금 의문이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구원의 확정의 크기에 무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주로 신앙 부족해도 순수하게 진지하게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실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게 그분의 목표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시고 He who listens to you listens to me. 내 말을 듣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다. 우리를 계속 후원하시고 보증하시고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도 또한 사모해야 된다. 사모할 때 그분이 그것도 주실 것이다. 더 높은 단계 구원 확증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마무리 정리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이 나의 누구인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신가? 예수님이 정말로 창조자신가? 예수님이 정말로 온 만물의 소유자신가? 교회의 머리신가? 이걸 내가 믿는가? 예수님 나에게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믿는가? 그분이 정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게 내가 믿음이 오는가? 예수님 나에게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충분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할렐루야. 이까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있는 것은 성령 역사하셔야 내가 그걸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알았으니 내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고 아멘. 내가 전도하러 나가고 내가 격려하러 가고 아멘. 내가 더 훈련받기를 나가고 이 마음이 주어지는 게 성령.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면 우리가 점점 더 The God of grace will sanctify you through and through. 은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지 우리가 소멸하지 않으면 그분이 He will do it.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성경에서 다 보내서 I'm sending you out. 이 놀라운 그러면서 우리에게 I will give you authority. 이 권세 주셨어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내보내시는 주님. 정말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 I have given you authority. 이 권세를 막 사탄에게서 막 휘둘려가지고 막 싸우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Nothing will harm you. 아무것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보증하셨어요. 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영원히 물러가라.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물러가. 예수님 나에게 권세 주셨어. 물러가. 그러면서 선포하고 Be quiet. 폭풍아 잠잠하라. 아멘. 나사로스 come up. 죽었던 나사로야 일어나라. 선포하면서 그걸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누리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Whatsoever. 무엇이 어떻게 된 간에 관계없이 세상이 무너져도
지구가 멸망해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 누리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게 자녀의 복입니다. 개런티된 복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권세를 누리는 삶의 진정한 기쁨, 보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선창 기도합니다.